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가을 달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돌다.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감사의 예물로 일천번제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드려가며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늘 언제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각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다니어 섰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하루 증거되어지며 하나님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들어 주님 앞에 하나님 일천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그 모든 한 땀 한 땀의 기도 제목 위에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간구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요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2장 전문맥에서 말씀한 것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은사가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은사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그 모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선제되어지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보고 나서 우리가 한번 이 장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먼저 말하고 있는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방언에 있어서 이렇다라고 말하는데요. 방언을 하고 또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나는 굴이와 울리는 꽹과리, 이것은 당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과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구리와 같은 그런 청동기 문화로 있어 굉장히 발달되어진 산업 도시라고 불려집니다. 이곳에서 확성기와 같은 음향시설과 같은 이런 마이크에 보면 여러 가지 금속 물질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제조하다 보니 당연스레 어찌 되겠습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겠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 대장장이에서 쇠붙이를 가지고 다루는 곳에서는 소리가 계속해서 요란한 것처럼, 그러한 소리 나는 구리,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는 어떨 때 쓰여지냐면 이게 주석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 종교에서 무아지경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죠. 그 악기 가운데서 이제 마치 우리나라의 관현악단에서 말하는 심벌지와 같은 그런 양쪽의 쇠붙이를 가지고 쳐서 내는 소리와 같은 것이 이제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기들의 소리, 무아지경에 이를 정도로까지 내는 소리, 이것은 굉장히 요란한 소리인데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고상하다고 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랑할 만한, 나는 이러한 방언을 받았고 오늘은 이러한 방언이 바뀌었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게 유익이나 교회에게 어떠한 것을 세워주는,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 마치 대장간에서 소리나서 시끄러운 소리와 같이, 또한 이방 종교에서나 쓰이는 듯한 요란 법석들은 그런 악기의 소리와 같이 단지 소음과 같을 뿐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하는 능력, 또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 만한 지식,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굉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사들,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비밀과 어떤 모든 지식까지 통달할 정도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굉장히 어떻죠? 아무래도 교회에 있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들이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온전히 못하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느냐?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은사조차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번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이제 고상히 여겨지는 것들, 그들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구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 가운데서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행위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명예를 누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으로 긍휼로 가득한 행위, 그것을 일명 구제하는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제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또 내 몸을 불사랑에 내줄지라도, 이것은 헌신적인 사랑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조차, 그러한 사랑조차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대단하지, 그 사람 잘났지, 맞아, 그 사람 똑똑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그 사람만 드러나지 하나님은 감추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까지 함께 7절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면서 이 가운데 15개의 동사를 표현하여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저 어떠한 감정이라든가 어떠한 느낌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참지 않냐고 부르르 다 떨어버린다. 이것은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고 친근하며 자애로운 속성이 온유이죠. 온유한 마음이 없이 옆 사람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처럼 찔리고 밟히고 걸려요. 어째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다그쳐요. 정죄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이요. 또한 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안 좋은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아이고 왜 배가 아플까요? 기뻐해야 되는데.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가끔 구역 예배 가운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아무개 아들이 이번에 그 대기업에 입사했대. 우리 아들은 이러면서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아내를 이제 바가지를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우리 아내 내보내면 안 되겠다고 남자 구역 예배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이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구역 예배 이거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이지, 옆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고 옆집의 자식과 나의 자녀를 비교하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옆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이요. 내가 충분히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받을 수도 있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 자랑하지 아니함입니다.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 가운데 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와 같은 자랑함들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내세우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도 올라가죠. 그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교만했기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가운데 죄 범하고,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나이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기에 그 모든 죄의 근원들이 생겨졌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세의 속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속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수예요, 복수. 우리나라를 이제 여러 달 지내보면서 외신 기자가 한 줄로 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앵그리버드 같다라는 것이요. 막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조금만 끼어들면 빠방빵빵 하고, 사람들이 이제 앞질러서 이제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으면 앞질러서 이제 막 창문 내리고서는 막 삿대질하고서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른들만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도 너도 나도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듯이 앵그리버드, 화난 새와 같이. 앵그리버드는 무엇이냐면 아이들 게임 중에 똥똥한 새가 이제 서로 이제 평 하고 막 이게 폭탄을 쏴가지고 이렇게 부시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이 앵그리버드인데, 이 외신 기자가 표현한 것이 한국 사람은 마치 화를 품고 있는 앵그리버드와 같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며 복수심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계획을 내뿜는 것, 이러한 모습들,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복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품은 자들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랑의 근원적인 추구해야 될 목표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궁극적으로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인 것 같은 것이 이제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는 이제 공통 단어는 모든 것을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고 제외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이요, 덮어주고 감추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구역 가운데서 이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시어머니가, 나의 시아버지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가서 떠벌리고 헌담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주고 그것을 덮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 가운데 믿어주고 그 가운데 세워주는 것, 모든 것을 바라며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합니다. 13장 마지막 이제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재개가 되어져서 각 구역별로 이제 모이고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이제 방법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섬김을 위한 십자가로 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계급장과 같이 마치 직분자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어떤 계급이 있고 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은, 이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군대 계급장 가운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인솔할 수 있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로 세워진 직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계급장이 되어지고 가난하고 힘든 지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아유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끼리끼리가 형성되어지고, 이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고 가치관이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내 안에, 내 구역 안에
내 공동체 안에 혹시나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실 만한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이러한 방법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리를 기뻐하는 행위와 같이 사랑을 품은 자들이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족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하던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했을 때 그 가족이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고 소생케 되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힐링되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참고 받아주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진정한 그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나와 너라는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힘든 사람, 굶주린 사람, 정말로 소외되어진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갖고 있는 참된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실과 같은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그 구역 안에, 공동체 안에 가득히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